6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제가 지금 성경 구약 성경 217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별로 두지 않으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번에 웃으면서 읽기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직까지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완연하게 이제 좋은 계절 봄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마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다 벗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실패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년 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오직 그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서로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긴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이 아낙자손의 거주들을 포함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누구의 시각입니까? 누구의 보고 누구의 이런 눈입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그런 시각, 그런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인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선택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종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3년 동안이나 거주하면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을 터쳐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그곳에 살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의 대표 중에 10명이 스스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눈, 인간의 시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삶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커다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비참한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가능성보다 불가능한 일, 그리고 안 되는 것, 되지 않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댑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럴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 바로 3년 반 동안이나 보고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가룟유다는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마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스스로 비웃어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고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옥며 죽은 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은 늘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의 일인데요, 있었던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강경화로 인하여서 오늘 내일 하는 너무나 위중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담당 의사는 이 집사님에게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다 불러 모으셔서 장례식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을 받고 집사님의 남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서둘러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손을 제 남편에게 얹으면 제 남편이 꼭 나을 것만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족들은 장례식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와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 겁니다. 제가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분은요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어떤 소망도 가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혼수 상태로 간신히 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숨을 내몰고 쉬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사님이 부탁하셨으니까 이 집사님의 그 부탁 받은 대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그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병이 깨끗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요, 솔직하게 이 한편으로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 기도에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연신 아멘 하면서 회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진짜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결국에는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돌아가셨구나 라고 장례식을 치를 때가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어젯밤 넘기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의사의 말하고는 다르게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이를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가망 없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분 많이 봤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켜 주셔서 이후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집사님의 그 믿음을 가만히 옆에서 바라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다니며 성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는 솔직하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보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으로 보이고 자신은 마치 초라한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180도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개역성경에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붙들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씹어먹을 밥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이제 아내인 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도저히 지금 상황, 나이는 모든 것을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지만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시대로 많은 민족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블레셋이 그 거인 적장의 그러한 거인 장수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꼬마 소년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상황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윗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네가 깔보고 네가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뛰어난 무기나 아니면 기발한 계획이 절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니까 다윗은 목동의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능히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고 펼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언젠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15살 소년인 어느 날 열병을 앓고 난 후유증으로 시력을 점점 이렇게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이재석 총장님의 얘기입니다. 이재석 총장님은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 되자 큰 절망에 빠져서 여러 차례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라도 제대로 한번 써서 보자, 쓰고 죽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매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총장님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재석 총장님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서 열린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어서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꿈들이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석 총장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3학년 때인 1979년도에 장애인 선교단체인 한국 미랄 선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에 들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로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소년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서 총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편애만을 받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하여서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실명이 있기 때문에 명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후에 미란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실명은 저에게 아픔과 참 눈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내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대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 믿음, 절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지하철 타니까 타다 보니까 어떤 머리 긴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몇 시에 와? 어디 가? 그래서 이런 미친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요즘 블루투스 아시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길게 딱 뽑아버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한테 언제 와? 어디가?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말할 뻔했습니다. 저기 충장 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ኛ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기도는 저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뜻 알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문제가 있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를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범사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온 회중들이 여호와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막 치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십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리저리 요리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에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군 내 아들 칼렙과 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하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갔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20세 이상의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다음에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난이 따라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늘 그냥 너무나 꽃길만 걸어가게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 좋은 일만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원수 사탄 마귀가 그래 잘한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가 더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도디스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급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도 박해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만약에 그 불 가운데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 여기 절만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뭐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결국에는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심지어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셨고, 그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아직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가족,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내 삶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며 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내 생각을 완전히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눈은 세상으로, 내 자식으로, 물질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만 눈이 가고 고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내 추하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욕심적인 생각도 세상의 탐심과 욕심도 다 함께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다가 꽉꽉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 딱딱하게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것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음을 다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고요.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날마다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